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되겠는데, 발을 씻겨주는 것에 관한 말씀도 있었지만 우리 오늘 말씀 18절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예수님을 누군가 배신할 거고 누군가 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은 후에 주님의 마음이 편치 않고 괴로웠다라고 성경이 증언해 줍니다. 그리고 왜 주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괴로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말씀하고 괴로울 거라면 말씀하지 않으면 되지. 뭐하러 말씀하고 괴롭다고 여기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하실 때 왜 괴로울 거라면 안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왜 하셨을까요? 꼭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괴롭다고 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괴로웠다고 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로 말한다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하셨다 하는 겁니다. 피해가고 싶은 일인데 피해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특징이 뭡니까? 해야 할 말씀과 해야 할 일을 피해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볼 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해야 될 말씀이라면 그것을 꼭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라고 하신 말씀이나 일 중에는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듯이 그 말을 하면 괴로울 수도 있고 그 일을 하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크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괴롭다 할지라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해야 될 말이라면 하는 것이고, 내가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괴로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혼자 중얼거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혼자서 무언가 말씀하고 나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두고 말씀하신 후에 힘들고 괴로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불편하고 또 때로는 괴로운 대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말을 할 때에 불편한 대상이 있고 특별한 말을 할 때에 피해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자신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떠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신다면 말씀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미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루고 싶은 마음을 물리쳤다 하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옳다 이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아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과 아는 것을 실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알지만 못하는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는 것을 행함으로 옮기셨습니다. 어떻게 아는 것을 행함으로 옮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책임지신 것을 경험했고 그것이 삶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는 것을 행하라고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셨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만 아셨습니다. 그러나 힘든 겁니다. 여러분 알지만 행하기 힘들 때에 예수님은 그 간극을 그 차이를 무엇으로 메꾸셨습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그것을 메꿔 나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강력하게 의지한다면 아는 것을 행함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강력하게 의지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으로 말한다면 겟세마네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 우리도 주의 뜻을 알지만 아는 데서 멈추지 아는 것을 행함으로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잘 답을 알고 있죠. 기도는 하나님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즉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아는 것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강력한 힘이에요. 담배 피는 사람에게 담배 피는 게 좋으냐 나쁘냐 건강에 해로운 거 알아요. 그러나 못 끊죠. 그런데 그 담배 피는 사람에게 의사가 가서 지금 당신의 숨소리 들어보고 당신의 표정과 당신의 얼굴의 낯빛을 보았더니 당신 이렇게 피면 일주일 안에 큰 병 걸립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떨죠. 그리고 담배를 피지 않겠죠. 똑같은 말이지만 누군가 말하면 그것이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지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생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것을 갖고 자신을 설득하게 기도하려면 뭐라 기도하냐 혼자 생각하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옳지 않은 일을 할 때에 하지 말라고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영향력 있게 나올 수도 있고 영향력 없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답을 몰라서 할 때도 있지만 알면서도 못하는 것을 기도함을 통하여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잖아요. 누구 미워하지 말아야지. 아는데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구를 좋게 봐야지 하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기도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는 것을 행함으로 옮기시는데 그 과정 속에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알기만 했던 것을 실행으로 옮기게 되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나 자신에게는 무엇일까요? 평안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응답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평안일까요? 그것은요 이것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없으면 평화가 깨집니다. 그런데 언제 평안합니까? 저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하면 그 다음에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있는데 저 그릇 꼭 가져야 돼 하면 그 그릇을 갖기 전에는 평화롭지 못합니다. 뭐 가지면 평화로울까? 아니죠. 깨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가 되겠죠. 그런데
저 그릇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하면 거기부터는 욕심도 없어지고 평안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그릇만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목표점일 수도 있어요. 저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이렇게 말하면 신앙의 사람들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냐? 그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이 저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복된 것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실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언가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꼭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저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되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어른만 주시는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린아이들하고 이 놀이동산에 가면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무언가 들고 다녀요. 유행하는 그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들고 다녀요. 근데 남들이 다 들고 다니면 내 자녀들도 저거 들고 다니고 싶어요. 그거 사려는 건 졸라요. 그래서 사주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데 가는 걸 버려요. 왜냐? 남들이 갖고 있으니까 나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남들이 갖고 있으니까 나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그 삶 가운데 정말로 그가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왜 좋은가? 그것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자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없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은혜는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용납함입니다. 받아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는 평안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향해서는 용납 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인다고 할 때에는 사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욕탕에 갔는데 아주 그 옆에서 괴성을 느꼈어요. 아우 화가 나더라고요. 이 사람 많은 데서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았어요. 근데 등치는 거의 저만한데 소리를 지르는데 그 옆에다 아버지가 그래 하면서 계속 톡톡거리더라고요. 봤더니 소리 지르는 그 사람이 정신지체죠. 그 아버지가 걔를 야단을 치지 않고 계속 따득따득거리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에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들려요. 똑같은 소리인데 이유를 모를 때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저를 화나게 했는데 왜 소리를 지르는지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용납이 되는 거예요.
안쓰러운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도 역시 그러하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가 되겠죠. 또 사람을 일로 볼 수 있겠죠. 내가 일 죽어도 못했지만 그래, 이 일 할 수가 있어. 용납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도는 내가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대로 하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라지는 것이 되죠. 따라서 저거 꼭 있어야 되는데 없었는데 그게 평안이고,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받아들이게 되는 용납함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괴로운 말이지만 그 말을 하셨습니다. 괴롭기 때문에 피해간 것이 아니라 괴로움에도 그걸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차지한 것이고, 이렇게 차지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는 믿음과 그리고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삶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21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18절에서는 누군가 내 발꿈치를 든다 하고 좀 약간 구체적이 아닌 좀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다면,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21절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정도 말하면 알아듣지 않겠냐 하고 말했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내가 전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전하는 자가 있으면 듣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실 말씀을 했다가 아니라 말씀을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과연 알아들었는가, 여기까지 살피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무언가 하실 때에 자신이 이걸 했다, 하지 않았다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본질적인데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말씀을 했다,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전했다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알아들었는가, 알아듣지 못했는가까지 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외적인 데가 아니라 본질적인 데 초점을 맞추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예배하고 예배하지 않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예배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 우리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인 거 받지 않고 아벨 것만 받으셨잖아요. 만약에 가인이 말할 수 있다, 예배했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받으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나는 했는데 하나님 받지 않았다는 것은 예배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말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말을 했는데 상대가 알아듣지 못했다면 말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은 했다면 반응이 있어야 돼요. 예배도 그래요. 우리가 헌신도 그렇잖아요. 나는 헌신했어. 중요한 것은 헌신을 하나님 받으셔야죠.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외적인 것은 내가 헌신했다가 되겠고, 본질적인 것은 내가 한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게 있어요. 우리 신앙이 외적인 데 초점을 맞추면 나 뭐 했어? 뭐 했어가 돼요. 그러나 본질적인 데 맞추면 그러하지 않죠. 요한복음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묻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심산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외적인 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도 해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외적인 데가 아니라 본질적인 데 예수님이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이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목회에서 설교하잖아요. 설교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나는 말씀 전했어. 교인들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했든 나 말씀 전했어 한다면 외적인 것이 돼요.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가 알아들어야 말씀이 전해지는 거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본질적인 걸 생각한다면 교인들이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또 때로는 무언가 좋은 예정을 들 필요가 있겠지요. 설교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언가 말한다고 할 때는 내가 너한테 말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말을 당신이 또 자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말한 것만 생각한다면 외적인 것이 됩니다. 관계도 역시 그러하죠. 관계에서도 나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관계를 맺는 것은 서로 대상입니다. 그 사람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관계를 맺어야 바른 관계를 맺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괴롭지만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무언가 행함에 있어서 나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전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보시노라. 예, 예수님께서 앞에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제자들이 그냥 모른 척을 했는데, 예수님이 괴롭지만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아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듣자마자 반응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한참 지난 다음에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말씀이나 배반에 관한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천천히 나중에 알아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해력이 있다, 이해력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실제는 절박함에 있습니다. 절박하다면 빨리 알아듣습니다. 절박하다면 본인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만약에 속이 좋지 않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장실이 보일 때까지 앞으로 쭉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절박하면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죄송한데 화장실 쓸 수 있냐고 묻겠죠. 절박하면 본인이 움직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것도 찾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언가 알아듣는 것은요, 지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험의 문제일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절박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절박하다면 사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보여요. 말씀을 들을 때도 야, 저렇게 하면 은혜 받겠구나 하는 것이 보여요. 그래, 절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잘 알지 못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다가와도 모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동네를 재개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재개발하면 모든 땅까지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사원들이, 공무원들이 와서 여기 재개발하려고 조사하는 걸 보았어요. 그때에 재개발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땅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발표가 난 다음에 땅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건물을 하는 걸 보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건물을 짓는 것을 보고 땅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건물이 다 지어진 걸 보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빨리 이거 하면 주님이 은혜 주시겠다, 이거 하면 주께서 역사하시겠다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주님에 대하여 절박한 사람입니다. 이 절박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도 주의 은혜로 속히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해서는
쉽게 누구나 압니다. 아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 일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왜 잘 예측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할까요? 그것은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측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3절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맞이하여 누웠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알고 있지. 예수님의 가운데 있고 제자들이 양쪽 6명 있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우리가 뭐 다빈치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렸는데, 그 그림은 다빈치 시대의 모습, 그것을 예수님에게 그냥 적용해서 그렸습니다. 즉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식사를 했냐면, 우리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앞에 그릇을 놓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할 때에 테이블을 다 갖다 놓고 예수님 한가운데서 드신 게 아니라, 가령 예수님의 가장 왼쪽에 사람들이 누워서, 이게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음식을 이렇게 드시고, 옆 사람들도 쫙 누워서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습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고 하는 말씀이, 이 버르장머리 없게 이 제자가 뭐 애기들이 부모 밑에 하다 막 이렇게 막 고개 숙여 눕듯이 누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누워서 하실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음식을 먹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질문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가장 가까운 데 누웠을까? 아니면 그가 예수님 품에 가장 가까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에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사랑을 사멸하는 거가 되겠죠. 그가 예수님 품에 가까이 누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를 사랑하는 자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 품에 가까이 누웠다고 그랬는데, 그가 예수님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좋아해야지만 가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천성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어서 고개를 돌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예수님 곁에 있다가 좀 멀리 가서 앉고 싶고 누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랑하는 자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쁠 때에도 주님을 가까이 하지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이잖아요. 다니엘이 조소의 어인이 지킨 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였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주가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가 주님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로 저희 산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편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목회자가 껄끄러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한테 서운해할 때도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서운할 수 있고 때로는 목회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잘못하고 실수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예배 시간에 앉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저 뒤에 가 앉을 수도 있고 또 예배 시간에 고개 푹 숙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어떤 자예요? 예수 품에 곁에 누워있는 자라.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늘 주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는 제자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꾸준함입니다. 오늘 24절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물을 씻으려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뭐라 하니. 아멘. 시몬 베드로가 나오죠.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고요.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이 장차 게바가 아니라 게바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시대에 사용했던 말이 아람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블레셋도 나오고 아람도 나오자. 아람 장수, 아람의 장수 나만이잖아요. 그 아람 사람들의 말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용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아람어예요. 우리가 달리다굼 이런 게 나오죠. 이 달리다굼도 아람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장차 네가 게바가 되리라. 이 게바가 아람 말이고 이것이 그리스 말로 바뀌면 베드로, 페트라 뭐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시몬 베드로가 나와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고 예수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삶은 베드로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나오죠. 첫째 아들이 누벤이죠. 보락 아들이 나오고 두 번째가 시몬이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세 번째가 레위, 연합했다. 네 번째가 유다, 하나님이 이렇게 찬송을 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시문이 신약에서 시문이에요. 들음이에요. 들음.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때 시몬이라는 말은 남의 말을 듣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그가 게바 즉 반석이 됐다고 하는 것은
바위는 안 흔들리잖아요. 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 너 다른 사람의 말 듣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렸는데 상황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렸는데 앞으로 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사람이 되라, 개방가 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 그거 어떻게 돼요? 신앙계로 넘어가기 전의 모습이에요.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공존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꾸준하라고 했는데 꾸준하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 못지않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베드로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야, 너희가 아무리 유명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가져내지 않겠냐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를 부각시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변함없음, 흔들리지 않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주님 곁에 있는 자, 늘 주님의 곁에 있는 그 사랑하는 제자에 대하여 말씀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관하여 이야기할 때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크게 박해를 받을 때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 흔들림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제시하고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 관하여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 누구인지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묻기 껄끄러운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질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서간다고 하는 것은 신앙 가운데서는 군림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힘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게를 질 때에 비를 많이 하죠. 지게의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허리를 많이 숙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면 클수록 허리를 숙이고 겸손하고 낮아집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려운 것은 자신이 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몸이 힘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힘듦이 있을 때에 그 힘든 원인을 떠넘기려고 하지 맙시다. 내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찾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또 만나 먹어 또 만나 먹어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말을 하고 이 사람 시키는데 뭐냐면 망나를 지금 볶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먹어요. 그래요. 우리가 입맛이 없으면 그 음식을 다르게 조리해서 먹는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면 신앙의 방법을 조금 바꿔서 주를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힘든 가운데서 주를 찾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21절에 보았던 말씀이죠. 예수님은 괴롭지만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셨습니다. 말씀을 다시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했다가 끝이 아니라 말씀을 알아듣게 전하기 위해서 힘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을 했다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바르겠는가, 예배했다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내 예배를 주께서 바르실 만한 예배로 있는가, 여기까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바르시는 주의 역사가 삶관에 늘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